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낫게 한 일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하였을 뿐 아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안식일에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심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 계명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인 것이고, 그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으로 유대인들로부터 큰 분노를 사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19절로부터 23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한과 동일한 생명과 심판의 권한이 있음을 말하였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권한이 있음을 말한 것은 아들을 공경함으로 아버지를 공경케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권한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권한은 있었지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권한을 주심은 아들을 믿고 또 아들을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를 믿어 그를 따라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와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구원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예언한 것을 성취함이었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곧 영생을 얻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남만이 목적이나 결론은 아닙니다. 살아남의 목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믿고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온 것만이 목표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의 목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에 참여한 자는 그 목표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출애굽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광야에 38년 동안 모두 죽고 말았다, 멸절되고 말았다라고 신명기는 말해 주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믿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구약의 경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결국 끝까지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신약의 새로운 경륜을 나타내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이 곧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신약의 격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심으로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예수님의 증언에 대하여 그것이 의로운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3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는 문제는 그 말이 참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솔직하게 거짓이 없이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홀로만의 증언이라면 그것은 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아무리 말씀한들 그것은 참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증언이 참이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31절과 3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이 있고 나를 공경해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며 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메시아 나라의 구원을 말해도 그것은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나를 위하여 따로 증언하시는 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증언이 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내용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재판할 때, 제사장이 재판을 할 때 모든 악이나 죄에 관하여 확정할 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5절을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행하여지는 재판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판에 있어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증인의 증언이 재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요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자가 따로 있으므로 그것이 참이 된다라고 했는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36절과 37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증언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아들을 위하여 증언하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로부터 36절까지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아버지께서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37절로부터 39절까지는 성경을 통한 증언이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33절로부터 39절에 있는 본문에 관하여 어떤 주석서는 저처럼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증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증언한 것, 그리고 성경의 증언으로 증언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셋의 증언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실 이 셋, 3이라는 숫자로에 대해서 매우 귀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을 증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 이렇게 세 가지로 증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축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 증언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아서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증언과 아버지의 증언 이렇게 두 사람의 증언을 얘기하는 방식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증언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아들이 증언하고 아버지가 증언한 것이 참이 된다면 그 참이라는 것에 대하여 과연 사람들은 믿는 것인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이하에 가게 되면은 사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47절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믿지 아니함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그것은 모세가 고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가지의 증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증언은 어떤 증언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증언을 하셨음에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역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절과 4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비슷한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상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취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는 말씀을 동반하면서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람의 증언을 취하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거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믿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직하고 솔직하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것을 믿는 부류와 믿지 않는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은 사람의 증언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증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할지언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그 증언의 첫 번째 증언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요한보다 더 큰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33절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증언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로서 자기 뒤에 오시는 자가 자기보다 앞선 자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말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새 출애굽을 통한 메시아 왕국의 전령으로서 자기 뒤에 오시는 왕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증언에 불과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로부터 36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언만 있고 성취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말만 있고 그것을 행함으로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증언은 등불과 같아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빛에 불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있는 등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증거는 바로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 역사 그런 개념이 아니고 work, 일, 사역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역이 더 큰 증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람의 증언은 잠시 있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성소 안의 7등대의 등불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그 등불에 잠시 있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의 증언을 받아 그 안에 사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생명의 때는 영원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보다 더 큰 증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 출애굽을 성취하시는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더 큰 증거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절로부터 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에로소이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말씀하심에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부터 30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한 증언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신 역사로 인하여 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또 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이루어진 사실로만 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구두로 확실히 사실로 약속을 말했다고 해서 참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두로 말한 것은 반드시 문서로 확정해야 그것이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두 번째 아버지의 증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이 두 번째 증언은 뭐냐 하면
그것은 곧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룬 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확실히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 그런 사역, 그런 일만이 사실은 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문서로 확정될 때, 언약으로 확정될 때 그것이 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본문에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하반절부터 40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면 시내산에 강림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던 그런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타난 그런 때를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했어도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 모세가 율법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배교한 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을 들었느냐, 그것을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말씀 속에 거하느냐라는 것으로 다시 진전시켜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교제하는가 이런 점에 중요한 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없는 것은 사실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39절과 40절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영생보다 하나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하나님 아들에게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표현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기는 하는데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이 아들에게 와야 되고 아들을 영접해야 되는 것인데 아들은 관심 없이 영생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하면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마치 결혼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는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가진 재산만 보이는 경우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 천당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말씀이 그 안에 거하여 언약적인 교제 안에서 교회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 예배하고 자기만 홀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만 믿어 천당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천당 간다는 문제보다도 성경은 무엇을 더 중요하냐면 내게로 오는 것,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 말씀 속에 거하는 것,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자와 결혼하여 산다라는 것은 어떤 집에 호화 궁궐에 사는 것인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사랑으로 한 몸으로 교제하는 그것에 더 중요한 중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보다 더 큰 증거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역사를 통해 증언하고 또한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증언해도 믿지 아니하는 것이냐에 대하여 이제 41절 이하에서 47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42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증언을 말했고 그 증언이 참이라고 하면 그 증언에 대해서 그 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결정하고 그것이 참이면은 당연히 믿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아주 정당한 순서와 절차가 될 것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증언을 했다라고 하면 그 증언에 대해서 거짓이냐 진짜냐 이것만 구별해서 그것이 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거기다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아버지께서 두 가지의 증언을 참으로 하셨어도 아들과 아버지의 증언을 하셨어도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왜 그러느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에 관한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를 받을 때에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삼을 때에 우리는 남편이 참이기 때문만에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착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지식이 많아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와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거짓이냐 진짜냐 이런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이런 의미를 보자면 우리가 앞서 신명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판할 때에 모든 악이나 선에 대하여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을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진짜와 거짓이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들은 법정적인 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결정을 내기 때문에 확정하기 때문에 그런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런 것은 이것에 대해서 진짜냐 거짓이냐를 말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증언은 의롭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증언이 이런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너희가 이 참에 대하여 이 두 증인에 대하여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들은 성경이 매우 중요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의의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융화되질 않아요. 서로 별개의 것이에요. 이것을 종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는 성경에서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할 때 참과 거짓으로만 판단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이 참과 거짓으로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또한 사람들은 성경을 역사적 사실이라면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예수님의 일대기가 역사적인 사실, 1세기에 오셔서 그가 유대 땅에서 행하신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조가 오랜 시간 동안 지배를 해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중세 르네상스 이전에는 그저 성경을 믿었습니다. 신앙으로 믿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르네상스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비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될 때에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로 성경은 이제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는데 뭐냐 하면 이제 그 안에 역사적인 사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비현실적인 것이나 비역사적인 것이나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버리는 방식으로 성경을 분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역사 비평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역사주의, 즉 사실주의, 사실을 입증해야만 그것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인류사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라는 데에 대해서 일반적인 역사 기록도 사실은 일어나는 일을 사실로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역사가들이 그 역사를 자기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역사였지 그것이 사실이었거나 일어난 일들을 비디오로 촬영한 그것이 역사 기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로 왔냐면 증언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만 있었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누구의 증언이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성경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1세기 때에 그때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의 부류가 지금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냐 진짜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남편으로 아내로 받을 때에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이 살았던 것이 맞아? 이 사람이 인생이 맞아?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아? 이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아? 이 사람이 그 학교를 나온 것이 맞아? 그것 때문에 내가 남편과 아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언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는 관점은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적인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역사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사랑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
연대기별로 기록한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 언약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아야 하는 책이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역사적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냐 아니 이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저도 이해하지 못할 게 뭐냐 하면 왜 저 여자가 저 남자를 사랑하지?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해봐도 저 여자가 저 남자를 사랑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 사랑해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으로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남녀가 언약관계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사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은 그런 의미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의 근거의 바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역사를 마감하고 이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영광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을 해도 그것은 사람의 증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하는 휘장으로 가리우고 보고 듣는 증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까지라도 그 증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는 모두 간접적인 증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얻는 영광은 가나안 땅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의 삶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물을 들고 즉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토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비록 휘장으로 가리우고 하나님을 뵙는 방식으로 교제하지만은 이제 때가 성취가 되면 이제 이 성경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게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영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한을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의 일만 알기 때문에 땅의 영광만을 구할 뿐이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은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오셨는데도 그들은 영접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그들은 영접할 것입니다. 그들이 바랐던 사람은 바로 모세의 이름으로 가나안 땅을 주는 사람의 영광을 그들은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바랐던 그 모세,
그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라고, 그게 그 모세의 글은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증언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광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생명이 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예언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알아야 할 터인데 그것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신명기 18장 15절로부터 21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이 내가 고발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모세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하는 증거는 바로 이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같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모세가 쓴 글에 말을 했지 않느냐.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했지 않느냐. 그러면 모세의 글을 믿는다면 너희가 모세를 받았다면 모세의 글도 믿었을 터인데 너희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정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이 증언되고 성취되는 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성경을 다 응하게 하려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모세의 글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 즉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너희가 가데스바네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에 유리함으로 다 죽었던 그 범죄함을 죄사함의 권능으로 오신 이분이 너희를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새로운 선지자로 오셨는데도 너희는 그 역사를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사람의 영광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이 육신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한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서 땅의 일만 알 뿐이었고 육신에 속해서 육의 일만 생각할 그런 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게 하려고 쓴 책인데 그 전반부가 12장까지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그 뚜렷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와 허물이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 세례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보고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주시려 함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는 사귐, 그 사귐 가운데 우리도 그 안에, 그 언약의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심이 바로 예수님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주신 그런 생명의 구원, 곧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고별적인 기도를 하시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하나됨, 그 하나됨이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고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죽지 않고 산다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그런 관계 속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곧 영생함이라고. 그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영생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무엇으로 알아되는 거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 사랑의 교제로 하나가 이루는 것.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어느 누구도 사실은 사람의 증언을 받을 뿐 사람의 영광을 구할 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을 주님처럼 드러낼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자는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뭐냐 하면 이 성령이 하는 일이 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들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곧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것과 똑같지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육신적인 사랑, 육신적인 관계 이런 육신의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관계, 영적인 사랑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이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 음성도 듣지 못한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세상의 침략, 세상 나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끝나고 말았어요. 그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등불과 같은 그것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은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을 임하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받도 듣도 못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마서 8장에는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장래 아무 다른 일,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성령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새로운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증거하고 나를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를 기뻐함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령이 임한 증인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뭐냐 하면 교회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느냐, 수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건물을 어떻게 크게 지었느냐,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저 형제가, 어떻게 저 자매가 새로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였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저 형제와 저 자매가 왜 변하였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지? 라고 하는 증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일의 역사를 마지막 완성 시점까지 우리도 말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더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나타나고 그 삶이 나타나는 것은 단지 무엇이뇨? 행함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 하면 언약적인 삶. 성경에서 영생을 구하려고 하느냐? 내게 오너라. 나를 영접해라. 나와 더불어 살자. 나를 사랑함으로 살자. 그래서 바로 이전에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까이 하는 그런 삶에서 그것에 벗어나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자매된 자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랑함으로 언약적인 교제 가운데 힘쓰는 놀라운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전염병이 창궐한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증언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이 전염병이 여러분의 사랑을 막는다면 그것은 요한의 등불에 잠시 거하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형제 사랑을 더욱 뜨겁게 피차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 말씀과 교회 사랑, 형제 사랑을 더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임한 증인으로 사는 삶으로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